네,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까? 아니면 내가 선택할 문제일까? 선물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할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었죠. 오늘은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거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네, 16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볼까요? 우리 16절에 우리 지선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랑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지금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네, 23절까지죠. 23절까지. 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이 있었대요. 기도하는 곳.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곳이 어딘가요? 뭐 버스 안도 되고 길거리도 되고 하지만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퇴근 후에 교회를 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든가 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온다든가. 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1, 2년 다녔으면은 제가 말을 안 하죠. 저도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자, 기도하는 곳이 있대요. 기도하는 곳.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곳이 있길 바래요.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점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점을 친다는 건데, 점이요? 이쪽 길로 가야 돼요? 저쪽 길로 가야 돼요? 여기다가 빌딩을 재야 돼요? 빌딩을 짓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슈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치외과를 가는 게 나아요? 다른 학교 치외과를 가는 게 나습니까? 자꾸 물어요. 자꾸. 이게 무당정법인데, 무당.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은 궁금한 걸 못 참아. 그래서 철학관, 주변에 철학관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철학관도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는 사람. 철학관도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뭐 장명하고 이름 짓고요. 자, 이 점친다는 건요. 이 점친다는 건 이게 이제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귀신이 없는 성도랄지라도 자꾸 점을 치게 되면 귀신을 내 육체 안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같은 경우는 이미 들렸기 때문에 이 점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끗한 성도가 그 점집에 가는 건 점치는 거예요,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예요. 그 점치는 건 뭐예요? 점하는 건 뭐예요? 점하거나 점친다는 건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홀려서 귀신이 충만해서 귀신의 인격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탄한테 묻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탄한테 묻는 거예요. 사탄한테.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점치는 걸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이롭게 하는 자라.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귀신에게 물어서 세상적으로 이롭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점집의 무당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치러 왔을 때 다 맞추진 않지만 덜어는 맞추기 때문에 무당집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겠죠. 만약 하나도 못 맞추면은 점집은 문 닫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폐점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손님들이 많은 점집이 많다 보니까 덜어 맞추는 거죠. 덜어 맞추기 때문에 점집이 문을 안 닫는 거겠죠. 믿는 사람들도 점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물질적으로 주인들을 이롭게 했대요. 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그 점치는 여종이요 소리질러 가로되. 점치는 여종이 와서 소리 질렀는데 결국 누가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떠드는 거예요. 귀신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야, 귀신도 옳은 소리 하네. 응? 사람들, 그러면 이게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귀신이 옳은 얘기해도 틀린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말은 하나도 들을 거 없어요. 귀신이 홍철이도 잘생겼다. 잘생긴 거 맞아요, 우리 홍철이. 우리 진철이도 잘생겼죠? 우리 효영 잘생겼잖아요. 귀신이 우리 효영이 잘생겼다면 잘생긴 거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요? 귀신 말은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귀신 말은 귀담아 들을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점치는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에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오, 맞췄네? 어머. 내가 예를 들어 교회 사모인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점집을 갔어요. 미육을 받아가지고 그 점을 치는데 5만 원을 내놓으래요. 응? 5만 원을 줬더니 뭐 때문에 왔어? 딱 그래서 아이고 저희 집안에 저 우환이 많아가지고 했더니 아이고 애들 중에 누가 아프구만. 어머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둘째가 누워있잖아. 어머머머머머, 애가 6인데 둘째가 아픈 걸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들 귀신 국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둘째가 아픈 걸 맞췄다고 해서 귀신 말 들으면 돼, 안 돼? 무당집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옳은 말일지라도 전혀 옳은 게 아니에요. 왜요? 들으면 안 되니까.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줄 믿어요, 저희 성도들은. 무당이 하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들을 게 없다. 다 있잖아요. 옳은 말을 해도 전략을 가지고 해요. 계획을 짜요.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사모를 또는 지선이를, 호영이를, 진철이를 꼬드겨야겠다라고 미끼를 툭 던지는 거예요. 미끼에 미끼. 귀신이 옳게 말하는 것도 다 미끼다, 미끼. 그러니까 절대로 들을 게 없다. 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전도 사역을 지금 해방하는 거예요. 계속 떠들어 대봐요. 사역이 돼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귀신한테 말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요? 물질적 이 소득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 게 아니라 자기네 물질적 이득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점치는 여종을 둔 주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점치는 목사, 점치는 사모, 점치는 장로, 권사, 집사들 많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살이가 편하려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점집을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 소득이요. 세상 물질적 이익을 가지고 점집을 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런 이 점집에 가는 이 점치는 자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 사모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더러 있다는. 이 큰일 날 얘기거든요. 큰일 날. 자, 그러면 이 망하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의 운수, 또 오늘의 운수. 응? 어디 뭐 동쪽을 가지 마라. 뭐 오늘은 험한 일을 하지 마라. 뭐 머리를 감지 마라. 뭐 누구랑 약속을 하지 마라. 뭐 오늘은 옷을 사지 마라. 뭐 귀인을 만날 거다. 무슨 귀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슨 귀인이 또 있어. 여러분들 오늘의 운수 있잖아요. 오늘의 운수를 보는 것도 내 안에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을.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뭘 그걸 믿어.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에서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육체의 일은 현수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수위하지 말지니라. 네. 성탄 전야가 다음 주 토요일로 벌써 다가왔죠? 대충 일주일 남은 것 같겠죠? 네, 7, 8일 남은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광고를 올렸고 또 더러 많은 분들한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안 오시겠지만 외부 교인들은 그 중에라도 지금 많이 힘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영혼이
성탄 전야 행사 때 와서 위로받고 웃음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24일 성탄 전야 행사가 대략 6시 전후부터 식사를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 수민이 엄마가 이제 힘들겠지만 고생을 해주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며칠이죠? 토요일인가요 또? 아마도 그런 걸로. 맞아요. 예. 그날도 또 우리가 떡국을 먹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도 떡국을 먹을 것 같은데, 네, 맛있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를.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도 식사, 그렇죠? 토요일 저녁 식사, 주일 날 식사,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토요일 날 식사, 또 그다음 주일 식사. 아이고, 우리 그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뭐 힘들지 않죠? 뭐 기쁨을 하는 건데 뭐 힘들어. 네. 200명, 3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네. 손이 마르고 닳도록 뭐 땅에 들어가면 다 썩을 거 네. 열심히 좀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또 온라인 식구들도 금요일 날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친구 만나러 가고 뭐 동창 모임, 이 연말이라서 진짜 사회 모임이 많은데, 지금 온라인 식구들 지금 한 15명 정도가 계시는데, 좀 대단한,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온라인 식구들도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으로 음탕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술수는 이렇게 남을 속여서 하는 마술이에요. 마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당짓는 것은 분열이죠. 분열, 갈라지는 거예요. 분리함과, 나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도들이 막 나뉘는 거예요. 서로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이 나온다. 육체일 가운데 이 술 좋아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즐기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강한 분들이에요. 성령을 따르기보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내가 미리 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19절에서 20절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내용대로 사는 자들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알아야 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상속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자가 있다면 천국 못 간다. 이거 천국 못 간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양선은 어질고 착한 거 말이에요. 어질고 착한 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육체적 욕망을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26절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래. 그러면 성도랄지라도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랄지라도 헛된 영광을 그러면 헛된 영광은 뭐예요?
바로 19절 20절이에요. 헛된 영광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헛된 영광. 그럼 헛된 영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는 걸 말한다. 그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는 자기 이익을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육체적 정욕을 바라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 안에서 다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각도로. 말씀을 풀어헤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그러니까 서신을 볼 때, 특히 신약 서신을 볼 때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헛된 영광, 육체적 영광, 육체의 정력을 위해 살게 되면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정력을 지금 바라보는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고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8절 볼까요? 신약 397페이지 전후입니다. 397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호영이하고는 좀 몸이 괜찮죠, 오늘은? 네. 월급 받았죠? 월급 받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오진 않았지만 오늘 월급 받은 분들이 단돈 10,000원이라도 꺼내놔서 과자라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또 지은이 왔네. 또 지은이는 지은이 왔습니다. 지선이도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네. 지선이는 하루에 이렇게 너무 벌지 못해도 7, 8만 원을 벌어도 가까운데. 그리고 이제 지선이한테 맞는 데를 가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맞는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게 좋아요. 알았죠? 꾸준히. 그래야 나중에 이력서를 쓰더라도 한 군데 이제 CNT 드림 같은데 2022년 11월 며칠부터 2024년 12월 1일. 네. 2024년 3월 그러면 어이구 한 군데를 2년이나 다녔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 군데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좋게 봐요. 3년을 어머 7년을 다녔어? 끈기 있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 한 군데를 결코 오래 못 다녀요. 1년 다니는 것도 굉장히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한 군데를 1년 다니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뭐라고요? 힘써 싸우래요. 힘써 싸우래요. 이는 왜 힘써 싸우려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분들이. 저희는 이 몇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뭐라고요? 옛적부터 이 판결, 무슨 판결이요? 심판이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해요.
옛적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들은 지옥 보내기로 이미 결정이 났대요. 야, 참 신기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미리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미리 기록된 자니 뭐라고요? 미리라는 건 이미 기록을 마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뭐라고 지금?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꿨다는 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꿨다는 건 은혜를 받았는데 육체 정욕 쫓음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버리고요. 세욕을 쫓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버리고 세욕거리를 쫓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대요. 부인한다는 건 믿다가 배신한 걸 말해요. 지금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범사라는 거 있잖아요. 범사. 이 범사는 지금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해요. 역사. 그러니까 지난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역사를 말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지금 있잖아요. 4절과 5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몇 사람들은 주님 은혜를 받았다가 배신한 자들이고요. 5절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믿지 않았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 몇 사람들도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을 버린 거고요. 5절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도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배신자들이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또 보면요. 4절, 5절, 6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요. 5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님 하나님 안에 있다가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을 버려요. 6절에 보면은 지금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가 그 지위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맡은 바 그 분량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 지위를 벗어나니까 자기 직책을 벗어버리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배신자예요. 4절에 몇 사람도 배신자, 5절에 이스라엘 조상들도 배신자, 6절에 사탄을 따라서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도 배신자입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도 배신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사탄을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육체 안에 들어가 불신자들 육체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사탄과 한패거리인 변질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면은 참 선한데 지위를 벗어났더니 천국에서 쫓겨났더니 성도 몸이나 불신자 몸에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해요? 이놈을 죽였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있잖아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놈 또 욕을 하네. 또 그러네. 또 이놈을 죽였어야 되는데 억울해 죽겠어 하면서 막 이를 갈잖아요. 아니 할렐루야 이런 천사들이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독한 말을 하냐고. 잔인한 말을 하고. 근데요, 주님 안에 들어왔다가 변질된 성도들도 악한 말을 하고 막 욕을 뱉고요, 더러운 말을 뱉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 주변이겠죠? 천국이에요. 천국. 천사들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은 뭐예요? 다른 색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와 혼인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말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은 다 있잖아요. 변절자들 말이에요. 변절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무슨 말이죠?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바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며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대요. 8절에 중요한 건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는데, 첫 번째 소제목,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육체를 더럽힌다는 건 육체의 정욕을 소망하고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이거 둘째 치고요.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적 정욕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는 세상 물질적 이득이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쪽에서는 또 헛된 영광. 이것도 육체의 정욕을 또 바라보는 거고. 여기서도 또 이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도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고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18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18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18절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 안에 있던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건 불신자들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저희의 그런 성도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땅의 일은 육체적 일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말해요. 이 땅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고로 갈라디아서 5장, 유다서 1장,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육체적 정욕입니다. 육체적 정욕.
자,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소제목 두 번째. 네. 그래서 이제 세상 물질적 이익, 육체적 정욕 얘기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소제목 두 번째. 이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1절이요. 우리 신약 378페이지 전후입니다. 378페이지 전후입니다. 378페이지 전후예요. 우리 1장 21절이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하셨느니라. 소망이라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래요. 자,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병 고치는 기도를 해도 병이 낫고요. 온갖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개인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세상 물질도 아니고 육체의 정욕도 아니고 뭐 쾌락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성도랄지라도 얽매이기 쉬운 게 죄다. 우리는 죄랑 뒹구기 쉽다. 우리는 무너지기 쉽다. 우리는 망하기 쉽다. 사탄의 계략에 그 꼬드김에 넘어지기 쉽다. 그것을 벗어버리래요. 근데 칼빈주는 뭐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은 악한 영의 유혹도 안 받고,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계속 봅니다.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믿음을 또 완성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또는 완성자 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이번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부와 성자를 바라보자. 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태로운 삼위일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 잘 될 수가 없어. 왜요? 바라봄의 법칙과 어긋나요. 바라보는 게 양태로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도 모르는 거야.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확한 초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히 구별되시는 인격체이신데, 서로가 구별되시는데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신다. 공존해. 하나다 공존해. 자,
자, 초점을 분명히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우리 17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우리 17절입니다. 17절에서 우리 20절이요. 자, 이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성부와 성자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늘 성도한테 가 있대요. 너희 얼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사랑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의 글이죠. 사랑에 미친 자, 성도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대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막았대, 사단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세상 돈이랴, 세상 쾌락이랴, 세상 기쁨이랴.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영혼이다. 우리가 섬겼던, 성장시켰던, 일으켰던, 주님 믿게 했던 영혼들이다, 영혼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 성도가 목회자의 영광이고 기쁨이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성도 하나하나가 목회자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